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 것은 74편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 무너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의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슬픈 애가에 속하는 시이고, 그 슬픔 가운데 또 도움을 구하는 청원시, 도움을 청원하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제의 글을 보면 아삽의 시, 지금 화면이 잘못 나오네요. 아삽의 마스길이 아니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아삽의 마스길이 많아가지고 아삽의 시,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서 벌써 좀 잘못됐는데 이런 걸 캐치를 하셨다면 성경을 상당히 조심성 있게 많이 보시는 분, 많이 보시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79편의 배경을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 무너진 것을 배경으로 삼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 아삽의 시다. 아삽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다윗 시대,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과 같은, 찬양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 시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시기는 어느 게 앞이죠? 다윗 시대 한창 앞이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아삽의 시는 또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스타디하면서 보다가 보면 이런 게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이상하다 할 정도가 되면 신학교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이제 보시게 되면 신학교로 가셔서 공부를 하는 것도 꼭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신학교에도 평신도 연구 과정이 많이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여기 아삽의 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아삽이 살았던 시대하고 바벨론 멸망하고는 한 400년 차이가 나요. 40년도 아니고 40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아삽의 시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삽의 후손들의 시. 아삽의 후손들, 아삽의 자손들, 아삽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아삽처럼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시, 이런 의미로 아삽의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삽의 후손 중에 아삽처럼 성전에서 음악으로 봉사하던 그 누군가가 자기 이름이 아닌 그 조상의 위대한 아삽의 후손들에게는 아삽이 대단히 위대한 그 위대한 아삽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그 이름을 냈던 거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삽 시절부터 쭉 그 일을 해오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른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참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이런 마음으로 쓴 시가 시편 79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회개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조상이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적은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아픈, 실제 생활도 아프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실직을 했다, 아니면 어디 정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엄청난 사기를 당해버렸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너무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여러 가지, 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 말할 힘도 없어요. 고함지를 힘도 없어요. 울 힘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부끄러워할 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돌무더기 위에 앉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돌무더기 위에서, 그 돌무더기가 저 청계산 올라가가지고 바위돌 위에 앉았다 이런 뜻 아니고요. 그런 말 아니고, 전쟁이 나서 아니면 자연재해로 아니면 어떤 일로 다 무너져 버렸어. 여러분 뉴스 보시면 저 전쟁하는 곳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그곳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가끔 영상을 보게 되면 폐허가 돼 버렸잖아요. 집이 다 무너지고 뭐 엉망되잖아요. 먼지만 풀풀 나고. 그래서 그 집이 무너져서 막 그 벽돌이고 철근이고 막 나와 있는 그 상황, 그 위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편 79편.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폐허 위에 앉아서 묵상하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꼭 물리적인 돌무덩이가 아니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기가 막힐 때,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아니면 무슨 선지자를 보내거나 누군가를 보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답을 해주면 그나마 조금 낫겠는데 아무 답이 없어. 침묵이야, 침묵. 나는 너무 힘들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마음의 소리도 들려오질 않아요. 해결 방법도 보이질 않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 없어. 이걸 봐. 이런 걸 봐.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때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 심정이 지금 79편의 시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9편을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성격 혹은 구조, 시편 79편 이렇게 쓰여졌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대살육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있으면서 그 구조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서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간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 대접을 못 받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름대로 또 거기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누구냐면은 그 폐허가 된 자리에서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이 시편 79편이 적고 있다. 그래서 그 구조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탄식이 나와요. 탄식. 하나님이 도대체 웬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그리고 5절로 12절에 보면은 그 돌무더기 위에서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13절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 먼저 탄식이죠. 탄식 1절부터 4절. 그 탄식의 내용을 쭉 보면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멸망당한 것만 해도 억울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데 이 일이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불신자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어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범죄해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마치 하나님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자,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누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이 어디에 와서?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 좀 더 하나님의 땅에, 우리 땅에, 성도의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성전에, 이곳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지금 돌무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들어와서 성전 기구들을 훼손시키고 약탈하고 불태우고 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가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던 그릇들,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야 금이 좋다 그러가서 술 마시고, 거기에 술 부어 마시고 별것 다 그거 막 금을 녹여가지고 자기들 귀걸이 만들고 사치품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성도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기업의 땅을,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좀 더 그들이 자신들이 당한 일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3절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일꾼일 수도 있지만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아주 잔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육이 일어나고, 꼭 그 새를 준다 이것보다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그 섬기는 신앙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우상, 그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다가 막 제물로 바친다. 사람을,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사람을 제물로 많이 바쳤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런 데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고, 이제 시니까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대구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고, 그들을 매장하는 자도 없고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그 비참한 상황에서 피가 물같이 흐르는,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이런 상황, 이게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말로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 사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는 못할 때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있어요. 아주 이 시와 비슷하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7장 33절을 보면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철저하게 패망할 것이다. 정복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치욕스럽게, 그저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 패하였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치욕스러운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지금 79편의 시인은 바로 그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79편에서도 계속 얘기 보면은 주의 성도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렇죠? 성도라는 자가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거룩한 사람들이라 하는 말이거든요. 성도, 이 시편 79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시드라는 말입니다. 하시드. 그 하시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헤세드라는 것은 이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말로 하시드라는 말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 하시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우린 성도라는 말이 별로 귀한 말이 아닌 것처럼, 옆에 봐도 다 성도니까, 다 성도니까 뭐 이거 뭐 보통 하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느끼지만, 이 말은 엄청난 말이거든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 그래도 나 대통령한테 표창받은 인물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야. 이런 정도 아니야. 대통령한테 표창받은 사람 여기 있어요? 없지요? 좀 우리 그런 사람이죠. 옛날에 제가 대통령한테 표창받은 사람 집사 임명 안 했다고 멱살 잡힌 적이 있어요. 야, 네가 뭔데 말이야? 내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집사로 임명을 안 해?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 때 멱살 잡고 막 강대에서 끌려 내려왔어요. 대통령 표창 받은 사람 대단한가 보더라.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표창을, 하나님의 은혜를, 표창은 준 사람도 잊어버려. 뭔지 모르고. 하도 많은 사람에게 줘가지고 대통령 보고 물어봐요. 표창 누구한테 줬는지. 다 잊어버렸어. 아니 본인도 몰라 누구한테 줬는지도. 밑에서 다 알아서 했어. 장관 표창 받은 사람도 그 장관도 누구 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표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뜻이 하시드, 성도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마치 이건 노략질 당하는 것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창피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뭐 옷을 벗어서 창피한 게 아니고요, 뭘 잘못해서 창피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방인들의 손에 이렇게 죽임당하고 우리 나라가, 우리 백성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잡혀가지 않고 그곳에 남은 자들. 그들에게 수치는 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말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밖에 된 것이 아니다. 조소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몸이 찢기는 것만큼. 어쩌면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임 당하는 쪽이었더라면 더 나았겠다.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죽은 것보다 더 못한 치욕과 모욕과 멸시와 두려움과 아픔, 속상함. 여러분, 혹 이런 정도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험이나 그 고통 가운데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 그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무시당하는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오늘 시인은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5절부터 12절이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돌무더기 위에서 탄식과 울음, 그리고 이어서 간구가 이어집니다. 5절은 앞에 탄식과 뒤에 기도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나님 화났습니까? 하나님 노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진노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영원히 노하시리까? 영원히 화내실 겁니까? 하나님 좀 과하게 화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이 서려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시인들은 내가 옳은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네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네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간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 간구가 먼저 6절, 7절 보면은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왜 이 시인이 지금 아삽의 시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잘못 나왔지만 아삽의 마스기를 그러면 교훈 시였잖아요. 아삽의 시들이, 찬양들이 주로 자기 조상들 혹은 자기들의 잘못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훈을 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건 그들의 잘못이 이전에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교회라고는 문 앞에도 안 와본 사람이 교회 다니는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뭐 했습니까 지금? 그런 회개와 반성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불신자 앞에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맨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맨날 헌신을 얘기하는데 정작 바깥에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데, 더 많이 겸손한데,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요즘은 하도 세상 뉴스거리가 많아가지고 교회 뉴스가 앞에 떠오르질 않으니까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건 아닌데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지금도 뭐 교회 관련된 이런 허무맹랑한, 아니 정말 부끄러운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정치권에서 한 점 얘기하던 막 몰래 카메라, 그걸 자기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주고 설치하고 한 게 목사님이라. 아이고, 그걸 왜 목사라고 그러냐? 미스프린트라도 나와가지고 목사라 하든지. 계속 뉴스 나오면서 무슨 목사님, 무슨 목사 그러는데, 목사인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뭐 일의 전후 내용을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에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냐고요. 옆에서 막 한 대 차면서는 어느 교회 목사야라고 얘기해 보시던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과연 우리는 좀 나은 사람인가요? 아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스스로를 봐도.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왜 죄를 조상들에게 돌리냐? 그 뜻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것들이 죄악입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 행해온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바로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갈라지고 싸우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을 따라가고, 이게 사실 조상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불신자로부터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데 돌아보니 이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정착오로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주무셔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죄악되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그 말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며 건지시며 사하소서. 9절에서는 아주 다급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결국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일들이 죄, 다음 이것 이렇게 수학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방정식처럼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또 꼭 그렇게만 하면 그 신앙이 이상한 신비주의 신앙이 됩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감기 걸렸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감기 걸렸지. 그게 기도 안 하는 것하고 감기 걸린다고 연결 안 돼요. 감기 걸리면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고 체온 조절을 잘못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체해가지고 배가 아프다는데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처럼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특별히 돌무더기에 앉았을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조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하소서,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약간의 용기가 생깁니다. 일어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저 나쁜 놈들 벌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 벌은 우리가 지금 받습니다. 그런데 쟤네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해 주셔야죠. 그래서 내가 잘못됐지만, 내가 죄악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은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본적인 포지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어갑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편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뭐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그러고 떠나버리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며 잘못된 길인가를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한 저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비슷한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사용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괴롭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이방 백성들도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갇혔어요. 갇힌 자, 죽기로 작정된 자,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구가 12절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하나님만이, 아까 복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7배는 완전하게 온전히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요,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편의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요. 찬양하는 제목은, 내용은 아주 놀라운 것이, 우리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 환난에서 벗어나야 하는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새끼잖아요. 나 하나님 새끼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 잘못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13절이 그 찬양이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하여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돌무더기 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탄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 가운데서 참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오고 지나가고 그럴 때에 여러분, 늘 기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소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뒤에 보면 시편 84편 5절로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돌무더기 위에 앉아있지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 있지요. 아픔의 골짜기가 있지요. 그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이 있고 이른 비가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비록 돌무더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